예, 요한복음 8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2절부터 56절까지 8장 후반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8장 22절과 56절 사이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리고 네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죠. 외동딸이 죽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세 번째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두 번째가 바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그리고 세 번째 베다니 나사로, 베다니 그 마리아의 오라비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풍, 갈릴리 바다에 몰아친 광풍, 그걸 주무시다 일어나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거라사인 땅이라고 해서 갈릴리 건너편이죠. 유대 건너편 쪽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기에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이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도 그 회당장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고쳐주실 텐데 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고쳐주러 가시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써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차 청중이, 그리고 공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만은 이 3년 반 동안에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데 목적은 12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에 타시고 주무십니다. 고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다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그 광풍이 부니까, 광풍이라는 게 뭡니까? 미칠 광자죠. 바람이 미친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든지 아주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물이 자기들이 타고 가는 배가 큰 배였겠습니까? 12, 13, 그 정도 사람들이 타고 갔을 텐데 물이 가득 차니까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이 깨셔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 바람과 물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려워하죠.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잠재우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공통점이 뭡니까? 물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물론 이 배 안에는, 첫 번째 표적에는 제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광풍을 잠재우는 사람, 너희가 나를 따르지만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같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따르지만은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잠잠하게 하느냐.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까지는 이해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그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알 수는 없죠.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네 가지 표적을 보이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능과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는 이른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을 살펴보면은 조금 의문 또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둘이라, 귀신 들린 자 둘로 표현을 합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그것이 좀 다릅니다. 거라사인 땅, 이방인 땅입니다. 근데 그것은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어떤 여러 개체가 있을 때 하나의 그 대표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이 기록을, 그 표적을 행한 것을 갖다 묘사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뜻은 원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군대 조직으로 보면 여단 병력 정도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뭐 한 2, 3천 명이 로마 군단의 여단 병력이라고 그랬으니까 2천에서 한 3천 숫자의 그 많은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편이 참 형편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얼마나 형편이 없느냐면은 그 사람을 붙잡은, 뭐 이제 29절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뭔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그 사람의 정신을 끌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선한 생각, 선한 의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납게 또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묶어놨겠습니까? 근데 그걸 끊어요. 쇠사슬과 고랑에 붙들어 맸는데 그걸 끊고 도망가서 발광을 하는 거죠. 참, 이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 때에도 얼마나 활발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방인 땅에 가서 만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영계에 속한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들. 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영계에 속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활동하는 거는 그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 그가 말하는 것, 표정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포장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이 더러운 영은 자기들이 가 있을 곳, 적어도 대기소 내지 구치소격인 무저갱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세상에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본래 가야 될 곳은 무저갱이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우리가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신들이 대기소다. 전 3년 반 때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영들이 연기처럼 나와가지고 이 메뚜기,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이 변질돼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잡아 죽입니다. 죽이려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쏘죠. 그러한 귀신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 땅,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이 거길 건너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딱 그 일만 하고 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참 2,000명 이상, 2,000마리 이상 되는 그 귀신들을 쫓아낸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멀쩡해진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아주 온전해진 걸 보고 놀랍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지 참 기가 막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나가시기를 구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는데 37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오십니다. 거라사인 땅에 가셔서 한 일이 딱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첫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표적과 말씀을 사도들 양육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사도들을 키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인 땅, 그 이방 땅에 가서 딱 그 일만 하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온전하게 진 그 사람을 보고 3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기를 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놀랍게 여기기만 하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침을 받은 자가 동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서 전파해라 말하라 만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가길 강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재산인 돼지가 호수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넘는 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으면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재산적 가치가 다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실적인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더 큰 손해가 안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서 떠나가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윗딸이 죽어갑니다.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으니까 막 밀려들어요. 밀려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혈루증에 대한 거는 피를 몸에서 이제 흐르는 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뭐 주기적으로 그런 젊은 여자들에게 있는 현상이고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졌을까 하는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왜?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몰래 만졌는가? 이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가 만지거나 그가 입었던 옷이나 그가 잠잤던 자리에 거기에 닿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가 나와 돌아다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죽임을 죽어야 되는 그런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많은데 나타난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진 거는, 이거는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진 게 죽을 각오를 하고 만진 겁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이 닿은 걸 알고 능력이 나은 걸 아시잖아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나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님을 만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이 나갔으니까 고쳐졌겠죠. 고쳐져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죠.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48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처음에 봉독을 했을 때 이
호수를 건너갈 때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거기에도 믿음이 나오고 여기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은 내 믿음으로, 목숨을 담보한 믿음이죠. 여기서는 제자들은 목숨이 위험해서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병을 고치겠다는 신념,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 이 믿음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야이로의 그 가족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고 있는 동안에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후반부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 사이에는 믿음에 대한 그 확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하신, 종결하신 그때입니다.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으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소유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하시기 전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믿음. 구약에는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인가요? 10절로 기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터라는 게 이제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성, 예루살렘 성. 계시록을 적용하면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기초석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 성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믿음. 그건 뭡니까? 그거의 결과는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성으로 세워지는 믿음.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믿음을 주겠다는 거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지만은 믿음이 없는 걸 아시죠? 그러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고침받은 그 믿음은 뭘까요? 죽음을 무릅쓴 자기의 지금 오랫동안 12해 동안 앓았던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신념,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실 분이라는 걸 알았던 믿음이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 구원했다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천국 간 걸로 이해합니다. 이 구원은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의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병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해석된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외딸도 이제 에게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50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죽은 자일지라도 살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뭐 늘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선지자, 그리고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나 이 청중들은 예수님이 제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러 오신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 사이에는 이렇게 네 가지 표적이죠. 첫 번째는 광풍을 잠재우고,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 사람을 고쳐주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또 낫게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소녀가 죽었는데 살리시는 이 표적, 이거를 보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따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은, 이방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망가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제자들은 뭐 예수님을 아직 정체를 정확히 몰라, 이가 누구이기에, 네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의심하고 있죠. 궁금해하죠.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이나 무리나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고 고침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신 것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믿음 수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같습니다. 3장 22절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안다면, 우리들이 스스로가 이룬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안다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기억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추락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일,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몸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그 선과 악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선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거기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을 삼위 가운데 한 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한 것이 이 하나님 이위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취지, 의도에 설득당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일을, 그 목적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설득당한 것이다라는 이 언어적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헬라 말로 설득당한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 쓰는 겁니다. 좀 더 요즘 말로는 공유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각자 영이 살아나는 구원과 좀 다릅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구원, 그 병에서 고쳐지고 죽음에서 건져지는 육신적 이제 생명이 떠난 상태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거죠. 영원한 부활은 아닙니다.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건져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세세의 생을 보장합니다.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생은 세세의 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신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우리 언어로 말씀드리면 세세가 아주 영원이죠.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이 보이는 믿음,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 이방인들이야 믿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참 그 군대 귀신 들린 저 사람을 온전케 했는데도
그것이 궁금하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돼지가 죽은 것만 걱정하잖아요. 제발 좀 빨리 떠나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재산에 손실이 오고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일이 닥치면은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종교를 벗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재앙이 왔다 그러면은 더욱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내가 바라던 모든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였던 그러한 믿음, 그런 건 정말 우리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나 또 무리들이나 야이로 회장 그 가족들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믿음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봐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같은 성도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보거나 들었을 때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대단한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없다면 보이지 않고 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회의하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 앉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왔다는 것은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와도, 광풍이 불어도, 재산적 손실이 와도, 어떤 질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여긴다면 틀림없이 이겨내고 승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이고 뭐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였어, 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럼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세세의 생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